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는 좀 인사 나누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기 전에 성도 간의 교제를 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인사 나누도록 하죠. 주님 오심을 예비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3편 4편의 설교들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전주까지 해서 우리는 함께 미혹하는 자들이 있더라.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믿는 자들 또한 흔들 것이다. 근데 그 믿는 자들을 흔드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큰 표적을 베풀어서 봐라,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지 않는가, 여기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가, 이 기적을 보아라. 그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매료시켜 버릴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기적을 보고 그 이적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미혹함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것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반대에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 경기를 나아갔을 때에도 1등이 있다면 꼴등도 있겠지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겼다와 졌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겼다와 졌다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겼다도 졌다도 전혀 상극인지라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겼다와 졌다는 공통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기. 결국은 경기를 했거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했기에 이겼거나 졌거나 결론이 나게 됩니다. 나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졌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라는 단어가 먼저 되어야 하고, 저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는 또한 전쟁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먼저 일으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환난과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에겐 이러한 영적 싸움들이 일어날 테고 너희 안에는 신앙을 뒤흔들 만한 여러 많은 일들이 있겠지.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면 영적 전투는 있을 것이야.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 안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달리기 경기로 이제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꼴등도 있고 1등도 있을 겁니다.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자녀야, 너는 이 경기에 나가서 달리다 보면 너를 앞지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너의 뒤를 달리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다 보면 너는 꼴등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경기하지 말자. 괜히 달려서 꼴등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기에 나가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경기로 나가자. 1등 할 수도 있겠지.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겠지. 가다 보면 꼴등도 하겠지. 하지만 넘어졌다 해서 주저하지 마.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되는 거야. 꼴등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패배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잖아. 다시 또 재도전해보고 또 재도전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다 보면 이길 날이 있겠지. 여러분, 자녀가 꼴등하면 너무너무 속쓰릴 텐데 왜 그 경기장으로 다시 밀어넣겠습니까? 경기의 주 목적은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자신을 마주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지역 속에서 환난이 일어날 테고 그 환난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기에 마땅할 만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충분히 흔들어낼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여러분, 마지막 때인 줄 아십시오. 그때가 이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미리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떻게 고통스럽겠지, 괴롭겠지, 아프겠지, 슬퍼하고 있으라고 알려주신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쭉 진행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손이 되어 주리라. 내가 너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경기장이 있겠지. 마지막 날이 이르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도 있겠지. 그러다 보면 여러 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힘든 일들도 있겠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지키어낼 터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걱정을 주고자 하는 것도,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그날이 오면 어떻게, 나 너무너무 걱정돼, 그러한 마음을 주고자 함도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보십시오. 그 면류관을 보고 달리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염려 속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혹하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길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영적 경기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1절의 말씀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그 윗절에는 많은 고난의 일들과 미혹의 일들을 다루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침표를 찍어 가시면서 쓰는 이야기가, 그러나 마지막 때 세상의 끝날이 이르면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하나 불러 모아줄 것이야.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환난의 징조가 있을 것임에 대한 아픔을 보셨나요? 아니면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실 거야. 이 두 개 중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환난의 징조인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그 환난의 고통 속에서 여러 많은 아픔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아주신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하나 불러 모아주신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이제 곧 졸업을 하면 다 사업전선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참 늘 나누어지는 것은,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졸업을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교수님 어떡하죠? 뭐가? 사회 나가면 힘들 거라는데 어떡하죠? 고민하는 친구가 있고요. 교수님, 왜? 저 이제 곧 졸업합니다. 그래, 너 졸업인 건 나도 알지. 왜? 돈 많이 벌면 기대하세요. 야, 너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그게 뭐 정해져 있어? 그럼 그 친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저 성우룡입니다. 저 모르세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나가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졸업의 현장인데요, 같은 학교를 나와서 같은 학과 속에서 같은 공부를 하며 같은 교수 밑에서 함께 학업을 나눴는데 왜 어떠한 친구들은 학교를 1년 더 다녀볼까요? 왜? 졸업해도 지금 이래 나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어떡하려고? 대학원을 진학을 해볼까요? 야, 지금 배워도 자신감이 없는데 대학원 가서 배운다고 자신감이 생길까? 그렇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졸업을 기다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마지막 날을 향한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날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잠시 내려놓고라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과 징조를 매일 마주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가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테고, 건강한 척 힘을 내고는 있지만 염증과 골병으로 온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었을지 모르고, 입으로는 자녀들을 자랑하며 내 자녀가 얼마나 훌륭한 자녀인지를 압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뒤를 돌아보면 자녀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시간들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날들이 정말 꽃길이셨습니까? 살아왔던 모든 나날들 속에 어쩌면 우리는 여러 많은 징조들, 어려움들, 환난들을 경험하며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여쭤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들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았잖아요. 어김없이 내려오는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졌고,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겠다 마음 먹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우리를 보듬었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여기까지 걸어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시간을 그렇게 지키셨는데 앞으로의 시간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내 인생의 나날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셨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의 날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늘상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이 꽃길이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이 여전히 내 손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나요? 환난과 염려와 걱정을 주목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일 겁니다. 삶의 지구적인 종말을 떠나서 내 인생이 종말 같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으면 결국 여러분 지구적인 종말을 정말 떠나서 내 삶 자체가 지옥 같을 거예요. 허무하다. 이것이 무엇의 마지막이 될런가?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움이 가득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웃으셨습니까? 그 수없는 시간 눈물 흘리고 또 눈물을 뚝뚝 닦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말들을 내뱉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주목하시겠어요? 무엇을 주목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 그쳐지지는 않을 것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손이 나의 영혼을 위로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내기에 당당하게 이 세상 안에서 주님 마라나타 오십시오. 내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거두시는 어느 한날, 또한 지금의 내 삶을 지배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소서, 위로하소서, 격려하소서. 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난 당신의 것입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죠. 그들이 미혹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합당할 만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미혹당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 기적과 이적이, 여기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표적들이 있습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 살아나셨음에 그 아름다운 표적을 부여잡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살리실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아름답게 이 영적 싸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합니다.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어지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이적적인 문제 또한 아닐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관없어요. 환경도 여러 가지 많은 조건도. 그러나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죽은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만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탄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여러 많은 시선들을 빼앗아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보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지어가며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시죠. 그리고 감은 그 두 눈 안에서 저 천성을 향하여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확실한 음성이 내 가슴을 두드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가슴 속엔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주님 주신 그 신앙의 길 속에 하루하루 인생길 나그네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함이 느껴지신다면 그 끝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보라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 많은 이 세상엔 우리의 눈을 빼앗길 만한 것 참 많습니다. 그 눈이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고 싶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돈도 꽤나 의지할 만한 대상같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고도 수없는 의지의 존재들이 내 옆에 사방팔방 붙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었다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음을 약속드린 겁니다. 그 약속의 끝에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피로 삼바 되었으니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키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보여도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단 더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부여잡으십시오. 그렇게 꽉 부여잡은 두 손엔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 가득한 손이 여러분의 손과 함께 있음을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다른 것을 보지 않는 믿음 강한 이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 하겠으나 주여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걷는 주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 늘 우리의 입술을 따에 고백하게 하옵시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입술엔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우리 온 교회를 덮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풍랑 일어도 안전한 그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니,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요.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지금 참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영혼이 언제나 주님의 팔을 부여잡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만한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일생과 삶을 주께 맡기게 허락하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우리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게 하시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리니 우리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드시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팔을 의존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위하며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위대할게도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의 팔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팔을 의지할 때에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태할 때도 우리를 안보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힘을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 주의 영원하신 팔과 함께 하사 어느 곳에 있든 요동치 않게 하옵시고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잘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어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